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의 말씀과 히브리 11장의 말씀에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생애가 갖고 있는 교훈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었던 아므람이란 청년과 요게베스라는 처녀 사이에 태어난 모세의 일대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장 2절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모세의 삶에 대하여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를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남아를 낳으면 죽이고 여아를 낳으면 살려두라는 바로왕의 혹독한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법령에 따라 나일강가에 버려진 모세는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에 기록한 말씀이 버려진 후에라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에게 있어서 그가 버려진 일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반전을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모세의 삶의 반전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이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삶의 반전은 놀라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입사는 모든 학술과 그리고 그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하도록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모세가 입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도록 번역되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다양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으며 말도 행사도 뛰어난 문무를 겸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돌아갈 생각을 찾아 나섰다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바로의 칼날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는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동족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모든 자녀와 그 모든 지혜와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란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이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과 고난 중에서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한 것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동족을 돌아보려 했던 그의 생각과 행동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는 그의 생각이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동족의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무절제한 힘의 난발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하리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일방적인 생각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만큼 그에게는 누구보다도 강한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경험도 없었고 그저 자신이 긴 애굽의 지혜만 가지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자신과 같이 유능한 존재여야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판단 속에서 실수와 허물만 생겨났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갈고 닦았던 힘으로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바로왕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이것저것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 그의 맏딸인 십보라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양을 치는 본부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무지와 많이 알면서도 또 많이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면서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 더 큰 불행입니다. 자신의 힘을 지어오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것이 더 큰 불행이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 큰 사명의 길을 버리고 작은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보라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고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는 평범한 삶으로 그는 만족했던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은 그로 말미암아 점점 더 커져가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려섰으나 모세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신의 안일에만 젖어 그날을 보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권념하셨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더니 자세히 살피고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일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은 아닙니다. 불행은 큰 일을 생각해야 될 사람, 작은 일에 몰두해 있는 것이 불행. 사명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
약물이나 치면서 다니는 것이 불행입니다. 아멘.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는 한 번도 열정적이며 절절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고 간절한 기도의 생활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날마다 양무리를 이끌고 들로 산으로 헤매면서 그런 일이 반복되었을 뿐 자신의 연미한 지식의 힘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모세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나 모세가 그장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면을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더로의 양머리를 이끌고 호렙산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와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아크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말아크라고 하는 말은 특사, 파견한 특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아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파견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기 전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아크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사로 파견한 전사. 이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역사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왔다. 여기 떨기나무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기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떨기나무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불의 세력을 태우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구약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떨기나무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면을 치면서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이 피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찾아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에 불과한 가장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말씀하면 40년이 참회라. 천사가 미디안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31절에 말씀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에게 시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확실히 볼 정도로 시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소리가 있어. 이 말은 청각적으로도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각적 역사요, 시각적 역사요, 청각적 역사다. 청각적 역사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보시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여기에 모세를 향하여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 내 지난날의 옛 생활을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난날 4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까지 네가 살던 인생의 삶의 옛 것을 다 버리라는 말인 거죠. 아멘. 그리고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떠들립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고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4장 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지팡이가 꿈틀거리면서 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에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내 손을 내 옷 속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꺼내라 했더니 이 손이 문둥병으로 변하면서 문둥병으로 가렵고 참 절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해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사명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랍니다. 너는 네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모세,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절대절명의 사명의 짐을 그에게 지어주면서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지팡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하신 것은 모세에게 십자가의 도를 의미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수많은 군대를 따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양무리를 치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만 그의 손에 딱 들려서 따라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이 지팡이를 들고 가게 하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9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펴니까
뇌성경력이 치면서 우박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은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 든 손을 들면 흑암이 전애굽에 사흘 동안이나 계속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 든 손을 높이 들 때 뇌성 우박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든 손을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에는 홍해와 같은 난간이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 지팡이를 얻어맞은 그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나를 만났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리.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따라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이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난 그 호렙산, 시내산, 거기서 일어난 변화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품성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호와 아토 여호와 아사르 여호와, 이 말은 뭔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I am who I am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따라서 출애굽기 2장 3장, 출애굽기 2장 3장, 출애굽기 2장 3장, 출애굽기 2장 3장,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히브리 11장, 히브리서 11장, 여기에 모세에 대한 것이 쫙 있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24, 25, 26, 27,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니 따라하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호렙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나서는 모세를 걸어서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모세, 믿음으로 모세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사람 모세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